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짧은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파서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또 무겁고요.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숨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우리의 숨결이 되게 하라. 네 번째로 로드십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건 반드시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안수하셨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의 손길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 사라져버리죠. 예배에 성공했던 아브라함을 보면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낮아짐에 겸손의 예배를 드렸던 반모섬에 있는 요한, 산 제물이 되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어서 헌신하며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에 그 요한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이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의 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오늘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처음이고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를 붙잡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자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려앉음과 겸손함의 산제물로서의 예배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까지도 가르쳐 주셔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오픈하고선 보여주시죠.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로드십의 삶이라는 거죠. 로드십. 그리스도인,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 성도,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로드십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로드십이 뭐냐? 한마디로 로드십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죠? 목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거예요. 이 얘기는 로드십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그런 신앙. 우리말 성경에는 주라는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이 주라는 단어가 그냥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와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주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안에 구세주라는 의미는 10%밖에 없고요, 왕이라는 의미가 90%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할 때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아닌 그분이 앉아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 주님이셔.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게 바로 로드십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을 나의 전 인격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리고 그 결정대로 쫓아가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내어놓습니다. 엎드립니다. 진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 40여 년의 시간 속에 주인은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자기 코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의 이 여호수아에게 그 엄청난 사명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그 시간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중심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심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는 거죠. 주인 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런 사람이 로드십의 삶을 산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입니다.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비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기드온의 7명의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주디한 이후에 대단한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가시나무 왕으로 불리는 폭정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잘못된 리더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세상을 어둠 속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진정한 리더자가
무엇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를 알았어요. 그건 결국은 리더십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등장하고, 그리고는 고센 땅에 살는 히브리 민족을 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짐승도 사람도 장자는 처다들은 첫새끼는 다 죽는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는 그러한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결국은 바로 왕이 빨리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아이, 여인들, 노인까지 다 치면 좋게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가, 거기에다가 닭도 강아지도 돼지도 소도 할 것 없이 모든 짐승 다 끌고 출애굽을 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놀라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장관일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섭니다. 그 광야는 낮에는 100도, 11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태양빛의 땅이고요. 밤이면 온도가 50도, 40도로 뚝 떨어지는 추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며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빠져 사라져버리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진 모세의 지도력.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그런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가슴 속에, 그의 인생의 걸음 속에 그를 인도한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 중심에는 여호와가 계셨어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이 결국은 리더십을 만들어냈고, 그는 그 엄청난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어요. 비스가 산에서. 그리고는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광야 40년을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이 강력한 리더십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았어요. 그건 그 가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전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리더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결국은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애착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모세를 눈여겨보고, 그리고는 그 모세의 지도력 속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리더십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보고 배웠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도 모세처럼 엎드려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해도 큰 일을 해도 결국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끝나겠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가슴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의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리더십의 사람으로 무장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움직여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바울 보세요.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피하지 않았어요. 직접 해결했어요. 아버지의 스타일을 가지고 설득자였고 설교자였고 보호자였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 복음의 사람이었고 선교의 아버지였고 교회 개척의 시작점이었어요. 바울이 복음 사역 목숨을 다하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았던 그 바울의 가슴 속엔 누가 있었냐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메섹 언덕에서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일꾼 삼으신 그 주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혜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머릿속에, 그의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주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움직였어요. 주님으로. 그게 바로 로드십의 사람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구촌 뉴스를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곳에서 절망과 고통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기온에다가 끊이지 않는 전쟁과 정치의 혼탁함과 경제의 어려움, 삶의 문제들로 꼬이고 꼬여서 건강 문제까지,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정말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를 향하여 리더자가 될 때에 그들 가슴 속에는 주님을 모신 로드십의 사람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속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 우선순위가 분명히 들어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50년, 60년, 7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100년을 나의 인생의 차를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차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어떻게 운전하고 갈 거냐는 거예요. 그것에 어디에 도달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어떤 선물을 받느냐죠. 영생의 선물이냐 아니면 저 멸망한 지옥의 선물이냐는 거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러면 누가 잡고 운전하냐는 거죠. 내가 잡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로드십의 사람은, 로드십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인생을 놓고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있어요. 예수님 없습니다. 차 안에 없어요. 차 바깥에 있어요. 차 바깥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일, 영적인 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미련한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육에 속한 인생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없어요. 모든 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래서 좌절하고 혼란에 빠지고,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이 내가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방치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엄청난 이야기들을 로마서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21세기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속에 빠져있고 자기의 욕망에 빠져있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니들 마음대로 가라?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운전을 잡고 운전하는 사람의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있지만 예수님은 옆자리도 아닌 뒷좌석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사람. 이거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아직 어린아이예요. 밥을 입에 넣고 씹어서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거죠. 말씀에 기초가 없어서 기초를 다져줘야 돼요. 너무도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그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도 시키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육신에 속한 이 성도의 모습이 조금 더 자라면 어디까지 가냐면 청년의 모습으로 자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청년의 모습으로. 기분 좋으면 주님이 왕이고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좀 저기 가 계세요. 화가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야바뜰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던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그리고는 성숙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완벽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라는 거죠.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쏙 빠져나갑니까? 나는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아니요.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시고 나는 주님의 옆에 앉아서 나의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이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움직여라.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드십의 신앙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결코 피하지 아니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나면 6일 동안 살아갑니다. 한 주간이 6일이죠. 6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6일 동안 내 맘대로 살고 주일날은 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말고요, 저쪽 동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진 6일 세상의 삶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삶이, 그 믿음의 삶이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6일의 신학을 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최 박사님은 6일 동안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6일 동안 살던 삶이 주님 앞에 나와 모여 공동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직장생활, 비즈니스, 학업,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로드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숨쉬기조차 힘든 그러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숨결 속에도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권한,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내어드리는 것, 이 로드십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가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 시대에 놀라운 리더자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로드십의 일꾼으로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